오늘 말씀의 시작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시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안식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 3,500년 이상의 시간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500년 정도의 그 유대교가 지키던 안식일이라고 하는 전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로 변화되어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본인이 되시고 다시 사시고 그렇게 하신 시기는 우리의 역사적 시점으로 본다면 삼국시대의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제대로 건국되기 이전에 삼한시대라고 있던 그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던 예수님이 계신 활동하셨던 그 시대가 신라 시대 또는 고려 시대 또는 이시조선 시대 이런 500년, 1000년, 150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과거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중동 지방에 여성들의 권리 또 여성들의 지위가 대단히 향상되지 못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여자들이 정언하고 여자들이 어떤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되고 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에 이 여성이 나아가서 거기에 증거를 하고 정언을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전혀 유효하지 않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복음서가 공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처음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그 육신을 처음 영접한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남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은 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조작된 내용이고 2000년 전에 기록된 기록물답게 하나의 신화를 말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신화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정의 효력이 있는 남자를 증거로 삼아서 목격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겠죠. 그러나 성경은 어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증언의 효력이 없을지라도 사실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대면한 부활의 몸의 처음 현장도 역시 여성들이 그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성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예언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까요?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성경은 이 어떤 부자와 지식인과 혹은 가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8장 끝에 보면 너희를 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 피부의 색깔을 차별하지 않고 민족의 발음을 차별하지 않고 성경은 대륙의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가난함과 부함과 지식인과 그렇지 않음과 피부의 색깔과 남성과 여성을 다 망라해서 아무런 차별도 없는 온 천하에 열려져 있는 그런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여성들에게도 이런 더 큰 은혜가 있다.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면 남녀가 다른 것인데요. 남성은 좀 논리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예를 들어 남자는 저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반드시 죽으셨다. 그래서 무덤에 갇히셨다. 그러면 그 이유는 더 다른 무슨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잖아요. 목숨이 끊어졌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생은 이제 끝이 난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성경에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을 살펴보면 남성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더 한 번 보고 싶고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완전히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논리적인 것이 더 유리하고 또 나을 수도 있다라고 남성들은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 많은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 이 여성들의 역할, 감성적이면서 논리적이지 않으나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면서 오늘 이 교회사의 많은 부분들의 그 여성적인 분들의 역할들이 이 역사는 비록 여성을 증거의 효력자로 인정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든 복음의 역할 가운데서 이 여성의 역할은 결코 남성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지만 부모가 아들을 통해서 효도를 받는다. 별로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남매들도 딸들이 훨씬 더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챙겨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희 처가 쪽에도 보니까 하나 있는 아들 부모님은 애지중지 하셨을지 몰라도 돌아오는 그 모든 사랑과 정성은 훨씬 딸들이 더 극진하더라 하는 생각으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들 많이 낳았다고 어기고 딸들만 낳았다고 좀 숙이고 그랬지만 지금의 시대는 결코 그렇지 않다. 아들만 계신 분들, 내가 얼른 우리 교회 아들만 계신 분들 별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약간 섭섭하시더라도 용서하시고 또 딸만 있다고 섭섭해 왔던 분들은 훨씬 더 기고만장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도에는 교회를 개척하지만 남전도에는
공병을 수거하여 폐지를 모아서 그래서 교회의 미진한 사업들을 돕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는 여전도에 수양관도 있고 땅도 20만 평 있고 교회도 수십 개를 개척했지만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는 3년에 한 번 그것도 미자립 교회 도와주는데도 전전긍긍하고 있더라. 주머니가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누리고 살았던 시대를 생각한다면 당연하지 않겠나. 역전의 시대가 온다. 반전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결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또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그 시대에 여성들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바울의 복음 전파에도 여성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도 부활의 첫 현장에 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성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마리아의 도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여성이다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고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이 여인의 이름이 만천하에 기록이 될 것이고 그 여인의 행위가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모를지라도 이 여인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헌신한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에게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그 집 주인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든지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있을 때에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제공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증언한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사 이 고난의 날에 주여 나그네 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한편 강도라든지 예수님의 죽음 주위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성경의 소위 마이너급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해야 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고개를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옵시고 그 직분 때문에 스스로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죽음의 현장에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사람 대신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봉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있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희생과 헌신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누구라서도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며 더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자리에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영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사실은 과거에는 간이 병들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이식 수술을 성공한 의사의 최초의 시도 이후로 간이 나빠도 간 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 간이 사실은 한 60%가 병들어서 이 화석화되어도 이식만 잘하면 살 수 있다는 시대가 되었고 심장이 아프면 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죽는다라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심장병 때문에 심장 판막의 이상 때문에 또 심장의 우열 때문에 그 혈관의 이상이나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공심장을 개발하고 처음으로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한 의사의 덕택에 오늘 수많은 사람이 배터리가 있는 인공심장을 달고 살아가고 있고 과거에는 이 혈관에 협착이 있으면 죽는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풍선 같은 튜브로 혈관을 확장하는 시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옛날에는 폐가 나쁘면 폐결핵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모든 돈을 쓰고 다 치료해도 살 수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폐가 나빠도 폐를 잘 시술하고 약이 좋아져서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인간이 가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마지막 최후는 어떤 약도 어떤 수술도 어떤 의학의 기술로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부르시는 죽음의 그 자리에 그 날에 그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이 좋고 아무리 의술이 좋고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모든 암을 이겨낼 수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도 다 놓아두고 가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도 배우자도 그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도 다 두고 가야 되고 내가 마실서하고 즐겨하던 취미생활도 식도락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죽음이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인천의 부평에 있는 성황원에서는 수많은 연구차가 모여들고 있고 순서를 다투어서 그 수많은 화장장에 시신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연휴가 되어도 쉼이 없고 불경기가 되어도 스톱하지 않는 영원한 풍성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이 그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대절명의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운 죽음, 그 무서운 죽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 죽음에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어떤 신앙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인간의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적이 있으며 다시 사신 적이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엄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고 부활하는 신앙이고 다시 사는 신앙이고 죽음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많은 장로들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민원하고 12절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사심을 돈 받고 묵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변할 수 없는 진실을 돈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대신에 돈으로 신앙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진실한 믿음으로 내 모든 정성을 다 드리는 것보다 몇 푼 돈으로 그까짓 그 믿음을 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실을 몇 푼의 물질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께서 빈 무덤을 두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공자의 무덤도 있고 석가의 무덤도 있고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경배하고 그 무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의는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존재하고 천주교에서 그것을 천년기념물처럼 그렇게 경배할지라도 예수님의 육신적 죽음을 지니고 있는 무덤은 더 이상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하고 나서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의학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성경에서 말씀되었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도 4번이나 예수님이 먼저 내가 죽으셔야 될 일과 또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말씀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우연히 죽고 오늘 갑자기 우연히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사건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된 사건이다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심장병을 치료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가 내가 인공심장을 만들어서 이식수술을 하고 그 환자가 심장 때문에 죽어야 할 상황에서 다시 살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를 말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인공심장을 시술하는 의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자기가 심장 수술을 해서 인공심장을 이식하고 그 사람이 심장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다시 살려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했다는 사례를 몇 번이나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그의 심장 수술에 대한 기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선언하셔야 그 부활이 유효한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해당장 야외의 딸을 살리시고 친구 대신 나사로를 살리시고 세 번이나 죽음에서 살리신 기적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자기도 죽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비로소 부활이 유효하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큰 돌로 굴려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입구를 봉한 상태에서 천사들의 능력으로 예수님 다시 사셔서 모든 제자들과 1만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소망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눈빛이 막 흘려지고 입술이 막 떨리고 손에서 땀이 나면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독교는 부활을 전하는 종교예요. 또 우리 보고 가라 하시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더 가까워질수록 행복하고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갈수록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의 현장이 목격될지라도 우리는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있고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너의 지적하는 것은 모든 사탄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교회의 성도는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갔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부활날을 가지고 이제 모든 열방들에게 나아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먼 발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모시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